여러분들 공기를 본 적이 있나요? 혹시 공기 만져본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이 공기는 이 지구상 전체에 있지만은 그 누구도 그 공기를 만지거나 그 공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공기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정법 쓰기를 참 좋아하는데, 만약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하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물, 그 어느 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 공기가 없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 말은 이 지구상에는 모든 것, 식물, 동물, 물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공기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공기의 고마움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기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이 공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그 공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3분 정도만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에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서로 대화하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가 이제 진동을 일으켜서 그 파장이 서로 전달돼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이 말을 하고 말을 듣고 하는 그런 소리도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이런 색깔들, 아름다운 색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색깔조차도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색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가정법을 통해서 만약 이 지구상에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의 사도로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이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13권의 성경을 써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그 업적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 다음에 큰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쓴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보통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것은 사랑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장, 즉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사랑장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앞절에 있는 12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절에 이 내용을 우리에게 잘 감춰주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앞전에 그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사를 교인들에게 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의 은사도 주고 선지자의 은사도 주고 교사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많은 각종 은사 주었습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도 주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많은 은사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필요한 은사들인데, 그 은사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가를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후에 13장을 쓰면서 첫 번째로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우리가 가장 원해야 할 그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와 같은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바로 무슨 은사다?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장으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사랑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랑, 우리가 갈급해하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침의 은사나 가르침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들처럼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가장 귀한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통해서 은사로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모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 받기를 원하시죠? 네,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생길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픈 자들의 고침을 받고 그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침의 은사, 또 더 나아가서 가르침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받기를 원하시죠. 은사를 사모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행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은사의 목적은 우리 개인의 어떤 유익이나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그 은사를 통해서 뭘 세워나가는 겁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택함을 받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은사라는 말입니다.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꿈들을 우리가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많은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반주의 은사로,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로, 어떤 분은 식당에서 봉사하는 은사로, 어떤 분은 안내하는 그런 은사로,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이런 중보 기도의 은사를 듣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받은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행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충만히 받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서 선물로서 이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이 사랑을 그냥 땅속에 묻혀 놓는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가 이제 아무리 정말 좋은 말, 훌륭한 말, 아름다운 말, 정말 천사들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정말 좋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우리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그들을 구제하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의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랑은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사랑의 시작이며 사랑의 끝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사로 받은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 은사,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험하고 힘든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8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이어서 긍정적인 내용을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알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내용을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겸허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우리 생각으로만, 그래 너 사랑해, 우리 사랑해야지, 우리 사랑합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사랑인가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으로만,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나 또한 이제 이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에 이제 이 사랑을 우리는 감상으로 받고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였기에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것,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은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믿음이 소용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망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간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능력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대해야 됩니다. 사랑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 없는 가르침,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헌신,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삶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과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